오늘 교회라고 해서 우리 이 공간에 처음 이제 이사 왔을 때의 그 사진을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일이었죠. 우리 스카이 노수라군에서 한 10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커피 신조에서 한 5개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여기는 우리 쫓겨나지도 않겠다. 그때 이제 커피 신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옮겨와야 되는 시점에 경찰이 왔었거든요. 경찰이 와가지고 막 이제 소리가 크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볼륨을 어떻게 줄이려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좀 조용하겠다 해서 이제 간 이후에 영어마을에 이제 가보니까 경기인력개발원에 가보니까 경기도 캠퍼스에 이제 가보니까 그 높은 성벽이 마치 우리를 지켜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앞에 의자도 있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벤치도 이제 커피 신조에서 주셨고 대부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얻어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그냥 뭐 커튼 정도만 하고 청소하고 예배를 드리던 시간들 속에 2달 딱 예배 드리고 이제 우리 쫓겨났죠. 너무 좋았는데 근데 그 시간 우리가 참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게 설레이고 또 주신 환경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풀을 얻고 또 그 앞에 이제 박달나무였나요, 집사님? 산딸나무. 산딸나무가 그 십자가 모양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 여기서 진짜 오랫동안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우리 아래 위층 다 쓰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 2달 만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지지향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지지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때 막 이곳저곳 수소문해서 뭐 원집사님, 김민경 집사님, 우리 등대지기 집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막 찾아보시고 뭐 출판도 오시며 뭐 쑥쑥 훑고 있는데 그때 저는 지지향에서 예배 드린 그 주일날 그 다음에 어디 있었냐? 나고야에 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나고야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공간을 주셨고 이 공간을 이제 계약하게 목요일날 와서 계약하게 하시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기도 나오지 않은 그 6월의 더운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참 감격이었습니다. 마이크도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모았던 헌금 한 100여만 원 정도 헌금을 드리니 극구 안 받으셨습니다. 원래 한 번 하면 이제 그냥 예의상 사양이잖아요. 괜찮아요. 2번 하면 그래도 예의상인 것 같은데 3번 하니까 진짜 막 이거 아니다. 왜냐면 이라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필리핀보다 더 열악하다. 저는 이게 아직도 이제 선선한 여기 필리핀보다 더 열악하다. 그래서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거기 막 물 막 차고 우린 물은 안 차고 물은 샜었는데 지금 공사 주인분께서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여기 쭉 한번 이렇게 실리콘 발라주셔서 이제 안 새거든요. 근데 비는 샜어요. 근데 전기는 안 나왔고 더웠고 뭐 전기 공사하는 것도 뭐 우리가 해봤나요? 좌충우돌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원한 것도 우리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시간들이 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등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살아가는 어떤 방법, 그래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우리 대부분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잖아요. 우리 박광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했던 그 설교 속에 어떤 말씀을 좀 하셨냐면 과거 시대의 교회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좀 비판적인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직주의와 성장주의와 승리주의가 있다. 성직주의는 뭐냐면 목사 밑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목사 숭배, 목사 오면 뭐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직자 우선주의, 그래서 늘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은 하나님이랑 좀 친해서 뭔가를 또 보실 수도 있고 영안이 열려서 내 안을 막 속속들이 다 볼 수 있다. 그건 무당 아닌가요?
그렇게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케이스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죠.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 주 안에 있으면 그 눈을 여셔서 군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지, 그 사람의 죄악을 살피려고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직주의입니다. 성장주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전도하며 전략을 짜고 성장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도하지 않았어요. 놀랍습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승리주의, 성과 속을 구분해서요, 교회는 성이고요, 세상은 속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선한 것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 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건물일 뿐인 것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이쪽으로는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교회, 로컬교회라는 라이트하우스 파주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교회 중심의 어떤 목회를 하거나 우리 교회만이 유일하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찬양팀 자랑하지만요, 이 성경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요,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그 모든 교회예요.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막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저 교회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대. 교회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교회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은연중에 내가 교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 대한 잘못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어도요, 교회라는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님의 머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누구도 비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거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의 어떻게 보면 처음과 지금까지 쭉 연결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커피입니다. 커피는 늘 있습니다. 매번 커피가 좀 바뀌었고, 또 커피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가져다 주시면서 풍요로운 커피 생활을 누리고 있고,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공식적으로 안 마시면 이상한 교회. 왜 안 마셔? 커피인데 왜 안 마셔? 그래서 뭐라도 마셔. 약간 이게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찬을 베푸실 때,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는 참 기쁜 것.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예배를 드릴 때 스카이 논수라고 해서 저도 처음으로 성찬을 하고, 여러분들도 제게 이제 개척교회에서 처음 성찬을 받을 때 이제 소금빵으로 했거든요. 우리 저번에도 이제 소금빵 했는데,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주고 나서 그래도 이제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몸, 거룩한 피,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의 향기로 살아가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의 살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뒤에 찍고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것저것에서 막 먼저 먹고, 맛있다, 맛있어, 약간 이런 얘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좀 당황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안내를 제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한 자책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목사가 얘기하고 먹어야 되는데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왜 먹지? 세 번째로는 딱 그 생각이 뭐였냐면, 그래, 성찬은 맛있지, 예수가 맛있지, 그 맛으로 살아가야 되지, 이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요, 우리 성찬식 바로 있기 전에 한 사람의 7만 원씩도 나눠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교회가 각각의 교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에게 7만 원씩, 이제 초등학생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은이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 이상만 이제 아마 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과 용서해라.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과 사과하자. 이러면서 그 사역비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역사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가족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기쁨과 즐거움, 용서가 무엇인지 좀 알게 되는 시간들, 그 모든 과정들 속에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커피였습니다. 커피를 여러분들 커피숍에서 먹다 보면 커피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라스, 마리아스, 게이샤, 더블 무산소 워시드라고 이제 풀 네이밍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라스, 마리아스라고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정보가 나오니까요. 원산지가 이제 콜롬비아라고 되어 있고, 지역은 피자오 퀸디오라고 합니다. 이 피자오 퀸디오는요, 벌써 피자오라는 말은 없어진 말인데, 예전에 콜롬비아에 있었던 작은 마을, 안데스 산맥 인근에 위치했고 아직도 그곳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좀 높은 해발 고도인데 거기서 이제 커피 재배를 하니까 잘 되고 좋은 종류가 나와서 이 라스마리아스 농장이 만들어졌고, 농장주인 호세 기랄도가 품종 게이샤를 이제 그곳에서 경작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딱 이게 종류를 받으면 더블 무산소가 뭘까? 어떤 방법으로 이 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을 더블 무산소라고 했을까? 이 더블 무산소는요, 무산소 발효를 2번 한 거예요. 산소를 이렇게 차단하고요, 혐기성 그 유기물이 이 직접적으로 체리에 닿을 수 있도록 해서 공기 중에 있었던 그 미생물과는 달리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염기성 그 미생물들이 이것을 이제 먹기 시작해서 새롭고 다채로운 맛을 막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재밌는 그런 향미와 화합물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2번 처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체리라는 이 과육을 벗겨냅니다. 그래서 파치먼트라는 그래서 과육을 이제 제거하게 되면 뮤실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씨 있는 복숭아 같은 거나 우리 씨 있는 과일을 먹다 보면 딱딱한 껍질 바로 직전에 이렇게 좀 투명하게 덮인 뮤실리지가 있는데,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무산소를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48시간에서 72시간 정도 되면 아주 맛있는 맛이 나는데, 이 맛이 컵노트가 뭐 얼그레이 맛이 난다, 시트러스 필이 있다, 감귤 껍질 맛이 난다, 플로럴 꽃향이 난다, 허니 달콤하다, 엘레강스 우아하다, 이 맛을 쭉 우리가 보면서 저는 늘 그러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니까 고도 1600 이상이면 무조건 마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산자락에 농사 지는 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받는 면적도 좀 좁습니다. 그런데 높고 해가 잘 들기 때문에 단맛이 아주 좀 잘 발현됩니다. 그래서 1600m 이상 되는 원두는 무조건 보이면 드셔라. 근데 이거는 1950일. 이거는 2번 먹어야 돼요. 이건 아주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커피를 한번 딱 접하고 나서 한 모금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얼그레이가 있구나. 시트러스 필. 그래, 내가 감귤 한번 껍질 먹어본 적 있지. 그 향 알고 있지. 그 씁쓸한 맛 알고 있지. 꽃향도 나네. 야, 이거 과일 바구니구나. 라고 하는 맛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듣고 보고 생각하면 한 잔의 커피가 살아나고요, 긴 여운이 이제 발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할까, 이 커피를 좀 구해볼까 싶었는데, 이 커피를 구하기 전에 다른 커피를 구했습니다. 한번 우리 엄집사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윤정희 집사님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2분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가지 마시고요. 자,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드셔보시고 맛을 이제 느껴보시면 됩니다. 벌써 맛있다 이런 거 아니죠? 우리 성찬처럼. 이 커피는 네덜란드 프리드하츠라는 커피예요.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되게 힙한 커피고요. 원래는 독일에서 이제 우리 그 오집사님과 윤집사님과 우리 또 이렇게 민주가 커피를 이제 사다 주었는데, 이 커피가 이제 아마 유럽 지역의 한 3대 커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장주는요, 윌머 몬카요 갈라도입니다.
이 윌머가가요 1967년에 콜롬비아의 땅을 삽니다. 그의 부모가 땅을 사서 거기에서 어떤 그 품종을 이렇게 심었냐면 티피카와 카투라라는 커피를 이제 생산했습니다. 카투라는요 나무가 좀 작고 생산성이 좀 높아요. 그 면적이 적어도요 많은 체리 나무를 심을 수 있고 거기서 많은 체리를 이제 딸 수 있고 거기서 많은 이제 재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포기합니다. 그 아들이 6년 전에 티피카와 카투라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데 그런 새로운 시도를 결심하고요. 6년 전 모두 커피 나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을 심고 관리했는데 탑이라는 티피카랑 버번과 티모르 하이브리드의 교배종인데 이게 단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 종과 게이샤와 핑크 버번과 파파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파파요라는 그 종입니다. 그래서 파파야 열매랑 비슷해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콜롬비아 후알라. 오늘 이 농장이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콜롬비아 피자오 퀸디오 이 지역 두 군데, 그 다음에 한 지역 총 세 군데에서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희귀해요. 그래서 바리스타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하는데 이 커피를 팔았던 프리드하츠라는 곳에서는요 이거를 어떻게 윌머에게 부탁을 했냐면 솔트 내추럴로 좀 이렇게 프로세싱 해달라라고 한 것 같아요. 내추럴은 뭐냐면 자연 건조거든요. 체리를 따서 물로 씻어서 둥둥 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둥둥 뜨는 아이들은 대부분 이제 그 좋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한쪽이 막 썩었다든지 대부분 썩었다든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체리로 육안으로 보기엔. 근데 물에 대부분 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볶았을 때는요 색깔이 나지도 않고 좀 떫은 맛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손으로 전부 다 이렇게 빼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물에 2% 정도의 소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삼투압. 그래서 안에 있는 과육의 일부를 빼냅니다. 물로 빼내요. 그리고 나서 그 과육 자체를 내추럴 시키는 거예요. 자연 건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맛이 나느냐?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여기는요 상당히 괜찮은 맛들이 이제 이렇게 나는데 블루베리 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베르가못 그 정도 맛을 한번 좀 느껴보시면서 한번 이 커피를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까요? 어떤 맛이 나는지. 그냥 막 시다 막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좀 전문가처럼 단맛이 나요? 어때요? 담백하고 좀 이렇게 고소한 맛도 좀 올라오진 않지만 단맛이 뒷부분에 계속 좀 이렇게 머물거든요. 그냥 이것을 못 느끼면 메가 드시면 됩니다. 여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쉽게 구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 농장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한 번이라도 먹을 때 조금 더 생각하고 먹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알아가면서 커피를 마시면요 맛이 보이고 느껴지거든요. 그 서사를 들으면 이 한 모금이 귀하고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로투스라는 매장에 가서 커피를 마셨을 때 그 사장님이 내려주었던 커피를 제가 이제 한 모금 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저기 보이는 목사님 저기 보이는 그 할머니 사진 보이죠? 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생산하고 지금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원두로 목사님에게 대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할머니가 지금 이 생전에 없는 원두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농장주가 어떤 커피를 생산할지 대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라는 서사를 들려주니까 커피 맛이 좀 새롭고 더 세심하게 맛을 느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듣고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의 혀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3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변론하고 논쟁했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가르쳤고, 이제는 그들은 아데미를 떠나고 신전을 출입하지 않았고 로마 황제를 아버지로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귀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의 서사를 들었고 예수가 이 땅에서 오신 것을 알았고 예수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맛 아니면 더 이상 더 좋은 맛이 없다라고 느껴지면서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세상에 혀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자 그들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들이 변화됐거든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난 이후에 시간은 어느 정도냐면 3년 동안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3년 거기에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거기 에베소에 대한 수없이 많은 소식들을 듣습니다. 아, 어떻게 되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에베소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으로 썼던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과 이제는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향한 사랑의 배품이 있고 그것을 나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난다. 그칠 수가 없다. 감사가 풍성했던 고백들은 다 너희 때문이다. 그곳에서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가 바로 너희들이다. 아데미로 살아가면서 경쟁 속으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타인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었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타인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물질 속에 살다 보면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마음조차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그런 마음조차 갖고 흘려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전해지자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알았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졌던 그 에베소를 방문하고 난 8년이나 10년 정도 지나고까지 늘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 늘 믿음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고 계속 남아있던 그들, 이들을 제가 보았을 때는 아는 복음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사는 복음으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냥 예수님을 알았던 정도가 아니라 예수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매 순간마다 싸움의 연속 아니었겠습니까? 아담이 팔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됩니다. 아담이 팔지 않고 아침마다 황제인 아버지께 인사하지 않으면 그들의 경제생활과 그들의 학교생활과 그들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가장 봄과 가을에 아담이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질 때 은 팔고 금 팔아서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1년치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8년 지나고 난 이후, 10년 지나고 난 이후 그렇게 살았던 자가 죽었더라, 그렇게 살았던 자가 망했더라, 그렇게 살았던 자가 사라졌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그 흔적들, 사랑의 나눔까지도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타인까지 사랑했던 흔적들이 넘쳐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는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회당 중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구약적 배경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메시아가 왔다. 유대 땅에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보았는데 예수가 있는 모든 곳에는 치유가 있었고, 예수가 있는 곳에는 회복이 있었고, 예수가 있는 곳에는 웃음이 있었어, 예수가 있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지 라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모셔들며 살아가길 작정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나는 예수가 구원자이며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누구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2차 전도 여행 때 질문했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동일하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믿는 제자들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을 믿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도 성령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누군가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옛날 같으면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어떤 현상, 어떤 영적인 체험, 지금도 그런 체험이 있는지, 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야 진짜 세게 성령 받았구나. 야 너 영안이 열렸어? 뭘 봐? 우리 그러잖아요. 봉사직이라고 하면, 주차 봉사하면 그거 남자 중에 좀 이렇게 믿음 없어도 힘 있고 주차 안내할 수 있고 자동차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고, 식당 봉사 그 간 잘 맞추면 할 수 있지. 그런데 막 중보 기도를 넘어서 이제는 막 기도하면서 뭘 봐. 어떤 막 음성도 들어. 그다음 어떤 현상도 막 느껴져. 예배를 드릴 때 막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막 계속 기도해.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참 전 일이죠. 갑자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서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를 안 하면요 목사님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 목사님 얼굴이 환해져.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제가 진짜 기도를 말씀의 종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막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고, 다시 기도를 멈추면 새빨개지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거든요. 손등이 AS를 받아야 됐어요. 그거 잘못 따라가지고요, 음양 간사님이 홍석준 간사님이랑 야 저거 다시 어떻게 올라가서 저거 다시 다나, 그 올겐 쪽에 위에 수은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빛이 빨개지다가 하얘지다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랬어? 야 하여튼 능력의 종이네. 야 그때의 마귀를 물리쳤구나, 사단의 계계를 물리쳤구나. 그 시간에 예배드렸던 모든 자들이 은혜 받을 수 있던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뜨겁게 받은 것 같은 사람들, 그 어질어질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을 듣는다, 뭐 환상을 본다, 뭔가를 느껴진다.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좀 수액 맞으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몸이 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한테 직접 내가 뭐 대단하다고 막 직접 막 음성을 막,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하면 이 성령 받았는지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 성령은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예수를 조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략적으로도 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도 없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족의 주인이십니다. 내 학업의 주인이시고 내 물질의 주인이시며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지는 그렇게 내 안에 전부를 고백해낼 수 있는지, 전부가 주님의 것인지. 우리 더 쉬운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함께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전인격적인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인격적인 고백을 살고 있었던,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번에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성수동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가 아니다. 100% 동의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도를 통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 흩어진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전했습니다.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납니다. 막 모여지고요. 3,000명 모이고 그 이상 10,000명 모이고 놀라운 복음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냥 복음의 전도에 어떤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냥 폭탄이 하나 떨어집니다. 수류탄 하나 떨어지면 그것에 모든 사람들 다 죽지 않습니까? 복음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옛것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환경에서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그냥 맛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멋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 것을 조금 더 가지려고 애를 썼고 내가 조금 더 유익 보려고 했고 조금 더 남의 것보다 덜 받는 일이 없도록 인색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너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웃어요. 너 이렇게 힘든데 왜 웃어? 아픈데 왜 웃어? 너 고난 중인데 왜 웃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너 왜 은장색 팔지도 못하면서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가 입히고 먹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숫자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요,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때까지 예수 시절부터 사도 바울의 시간, 그 다음에 교부의 시간을 거쳐 이제는 300년이 다가오는 그 시간에 기독교 역사의 부흥은요 10년마다 40% 이상씩 성장합니다. 전도하지 않았는데요 10년마다 10년마다 40%가 복리로 성장합니다. 100명이었는데 140명 되면 그 140명의 40%, 또 그 40%,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훈련도 없었고요, 예배만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제자 훈련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그가 가장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무나도 궁금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했던 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면 족합니다. 이게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교회에, 기독교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랑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가 교회 오지 않으면 믿음 떨어졌네, 그러니까 사고 당했네, 부러질만 하네, 아플만 하네, 근데 회개하고 또 헌금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좀 조사해봐. 11조 떼어먹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봐. 감사헌금, 감사가 넘치는데 감사헌금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되돌아봐. 이거 뭐 하는 건가요? 진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하고 교회 건물 짓고 교회 막 조금 예쁘게, 그거 그냥 건물입니다. 그러면 내 말 듣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화도 내고요, 겁도 주고요, 으름장도 놓게 되고 앞으로 더 심해질걸? 자기가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인 사람, 내가 주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된 자는 참된 자유함이 있고요,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있었던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들을 보십시오. 그가 있는 곳 기쁨이 넘쳤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가족이 회개하고 가족이 행복해집니다.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갇혔던 자가 일어나게 되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며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의 연속이 예수와 함께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동행의 시간도 그럴진데 내가 교회, 하나님 저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자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따라가는 모든 환경 속에 나의 머리 위에 예수가 있다, 나의 생각 속에 예수가 있다, 내가 바라는 곳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 생활한다면 정말 맛있고 멋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와 함께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요, 여러분들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서사를 들으면서도 커피 한 잔이 맛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커피의 맛을 좀 느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의 어떠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냥 종교적이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예수가 아니라 그냥 자격 없는 나에게 그 아들 예수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머리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멋있고 맛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유일한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한 교회, 그 유일한 교회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내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넘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었던 누군가, 아까 외할머니 적었죠? 그냥 내가 손녀로서의 받았던 그 사랑의 감정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외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를 통하여 나를 낳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외할머니를 통하여 사랑받게 하셨지, 그 사랑의 감격은 여러분들 이루 말할 수 없이 증폭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커집니다. 아까 나눌수록 커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면 커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포용과 희생과 용납과 섬김과 따뜻함과 생명과 가치로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성도로, 더 교회로 살아가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